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23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이 참 새롭습니다. 주님 안에서 맞이하는 이 하루가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숨쉬는 이 하루가 평안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다시 소망을 꿈꾸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난은 우리 곁에 머물고 아직 아픔이 가시지 않았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이 더욱더 크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고통을 덮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때문에 얻는 그 소망이 절망을 항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사랑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과 배려가 배어나오는 그런 하루가 되어 우리 이 하루가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숨쉬는 내내 주님의 향기가 말과 행동에서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할 때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돈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각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함께 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면 참 좋겠고요. 또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또 출근길에 이 말씀 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오늘 하루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말씀인데, 왜냐하면은 이 말씀의 이해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그 각도가 다름에 따라서 행동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속이 이제 있어요. 7족속이 있는데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잘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이제 7개입니다. 7족속인데 위에서부터 보면은요,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기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할 때 그 대표성 이름을 이제 가나안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족속 이 중에 이제 하나죠. 가나안 족속도. 근데 그걸 다 이제 가나안 족속이라 얘기를 하고요. 또 저 밑에 있는 이제 아모리 족속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은 이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거했던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여기저기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저 북쪽에도 아모리 족속이 또 사는데, 그러니까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는 족속이 이제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렇게 이제 7족속들이 이제 사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구별하지 말고 그냥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몰아내라. 그리고 우상과 산당을 다 쓸어버려라. 이제 그래요. 굉장히 이제 혹독한 이제 그 멸절을 시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비린내 나는 이제 학살을 자행하게 돼요. 이게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이제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하도록 할까? 그리고 이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그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 가지고 다 멸절을 시켜라. 그러니까 이건 사랑과 이게 반대되는 이야기 같거든요. 종교가 다르다고 그렇게 다 죽여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인륜적인 그 행위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보면은 좀 불편한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종교가 이런 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하는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벌어졌던 일들이 뭐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을 학살했던 거라든지, 또 17세기, 18세기 들어가면서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제 식민지화 시키면서 또 남미까지 그 식민지화하면서 다 학살하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거죠. 딱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나라가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일을 자행했던 것은 이 구약에 가나안 땅 점령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멸절하고 학살하고 했던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고서 아, 괜찮겠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 건설하는 방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학살을 자행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지게 되면은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전혀 종교가 조금 달라도 수용하지 못하고 이제 이러한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게 참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볼 게 이게 사람을 이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한 그 이유를 이제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52절 말씀을 보면은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이제 그래요. 이게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잘 보면은
행동이 있는 거예요. 행동. 언뜻 보면 이제 우상을 다 깨뜨려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55절 말씀인데 55절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돼서 너희 굉장히 괴롭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다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레위기 18장으로 가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혹시 오늘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집에 가셔서 레위기 18장을 좀 꼼꼼히 보시면 좋은데, 레위기 18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 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그 우상을 다 멸절시켜라, 그거 멸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괴로울 것이다, 이런 간단한 얘기만 있는데, 레위기 18장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풍속.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을 멸절시켜라, 가나안 사람이 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도 그냥 우상을 다 멸절시켜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멸절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그 땅의 풍속, 그 우상 숭배가 주는 그러한 그 규례, 이게 이제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대전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풍습,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의 모습들, 이게 이제 안 좋은 것이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떤 모습들이 안 좋은가 하면은요, 아주 쭉 이제 나오는데, 레위기 18장에 30절까지 있거든요. 하나씩 30절은 다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 하나씩 보면은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좀 불편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근친상간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주로 성적인 얘기가 나와요. 근친상간, 나쁘죠.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근친상간은 안 좋은데, 이 근친상간의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어머니 범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너의 자매를 범하지 말아라, 손녀 관계하지 말아라, 외손녀하고 관계하지 말아라, 고모와 동침하지 말아라, 이모와 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와 하지 말아라, 며느리하고 관계하지 말아라, 형제의 아내와 관계하지 말아라,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 함께 관계하지 마라. 뭐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버젓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 그게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너희도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거 근친상간하면 안 된다. 가족들 간에 성관계 가지면 안 된다. 동침하면 안 된다.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면은 20절 말씀인데, 20절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건 불륜을 범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불륜. 불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불륜을 범하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해요. 불륜을 범하면 가정이 다 깨지죠, 여러분. 21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신에게 제사 드릴 때 방법이 뭔가 하면은 자식들을 하나씩 이제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렸어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몰렉 신에게 그 자식을 이제 오늘은 너네 집 자식, 다음 날에는 우리 집 자식 이렇게 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일이 버젓이 행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일이 이제 풍습이 되니까 그 풍습을 이제 제하여 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몰렉 신을 우상을 깨뜨려야죠. 그 산당을 다 망가뜨려야죠. 이제 그런 모습 이제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아주 무섭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동물과 함께 수음이라 그러죠. 이런 일이 있을까? 네, 있었다는 거예요. 버젓이. 그게 풍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삶, 그리고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윤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문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풍습을 쫓아가면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의 풍습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여 버리면 하나님은 견디기 힘들다. 내가 견디기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18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조심해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고집해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집해라 라고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고집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 성적 문란함과 타락함을 너희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 같이 그렇게 생활하지 말아라. 문란하게 생활하지 말아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문란하면은 사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문란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아픔이 당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남편이 불륜을 행했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불편하지만 불륜을 행하면 그 아픔이 아버지에게만 있나요? 아닙니다. 온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고.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처음부터 이제 지적을 하고 너희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라. 깨끗한 삶을 살아라.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이혼을 하고 그 가정이 깨지는 게 더 많을까? 이제 가정이 깨지는 이유 중에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깨지는 게 더 클까요? 아니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깨지는 게 더 클까요?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남편이 불교예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불륜을 저지르면은 그때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과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나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습을 갖고 있는 그 종교들을 이제 물리치라고 하는 거고, 그 산당들을 다 파괴하라고 하는 거고, 그 풍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내몰고 멸절시켜라고 하는 거죠. 악의 뿌리를 너희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아픔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의 교인들이 사회 사람들의 풍습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다 살아가죠. 돈 쫓아가면서 살아가죠. 또 뒤로는 불륜이다 뭐다 사회 사람들 같이 똑같이 하면서 그냥 기독교 믿는 신앙인으로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거나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많아요.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타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먼저 인간적으로 성결하게, 정결하게,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향기를 주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을 스물스물 이렇게 덮어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가 온 땅에 풍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라고 너희 다 종교가 다르고 그러니까 다 배타적으로 하고 그냥 핑계 들고 안 된다 막 그러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하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을 이렇게 학살을 했는가? 여기에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 문란함, 특별히 성적 타락, 비윤리적인 것, 성결하지 못한 삶, 그것은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향기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웠어요. 오늘 조금 불편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자, 깨끗하고 성결한 삶,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요,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사회도 살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악한 마음과 모습이 어찌 가나안 족속에게만 있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 어디를 봐도 선한 구석 하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악의 형상을 벗어날 수 없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우리도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문란한 인간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의 무리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늘 괴롭게 하는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